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네, 지난 한 주간도 잘들 지냈죠? 네. 항상 우리가 주일마다 모일 때에는 그냥 주일날이니까 모인다 하는 의무감 이전에 일주일을 아버지 앞에서 결산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일날이 아니라 안식일날 회당에 모일 때에 빈손으로 모이지 마라. 또 1년 3차 하나님 성전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마라. 그래서 한 주간에 뭐가 생겼느냐 하는 그 속에 물질을 많이 강조했지만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는 한 주간 무엇을 살았느냐를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내놓는 날입니다. 뭘 보고 살았느냐? 일주일간 본 것을 총 정리할 때 무엇을 보려고 살았느냐? 무엇을 소유했느냐? 아무것도 안 보시는 것 같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무엇을 보고 무엇 때문에 한 주간을 보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정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2015년도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수록이 될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라가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얘기할 때 오늘은 본문 말씀 3장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오늘 만약에 정리한다면 그 한 주간 살았던 대로 상을 받을 것입니다. 무슨 상을 받죠? 그래서 한 주간 그 정리하고 주일날 뭐 하는 날이냐? 아버지 앞에 채점 받는 날이에요. 주중에 무엇 때문에 살았느냐? 무엇이 목적이었느냐? 그리고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자기 상을 오늘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상을 받을 것 같아요? 한 주간 살았던 걸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주간 사는 겁니까? 아니면 나의 육적인 것 때문에 한 주간 살았느냐?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에 한 주간 살았느냐? 사람 사는 게 참 복잡한 것 같아요. 간단한 것 같아요. 사람 사는 게 복잡합니까? 간단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복잡하기로 말할 수 없이 복잡하다. 그런데 간단하기로 말하면 참 간단해요. 간단한 건 뭡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긴 그래.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보면 괜찮은 말이에요. 매일 죽어야 매일 사니까. 좋은 쪽으로 가야지 나쁜 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 웃지들 말아요. 누가 틀린 대답을 해도 그걸 정정해서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게 우리지 잘못했다고 웃으면 안 돼요.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 바빴느냐 안 바빴느냐. 목적이 있는 사람은 한 주간 살아도 바쁜 중에도 여유가 있는 사람 있죠. 전에도 얘기했어요. 삶이라고 하는 게 즐거우냐 슬프냐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 복잡하냐 간단하냐. 간단한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한 주간 금방 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뭐가 생기면 한 주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반대로 정말 안 가요, 빨리.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어디 간다 그러면 따라다니고 하다 좀 크면은요 안 따라가요. 왜? 안 따라갈 때는 벌써 이제 독립을 준비할 때죠.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유치원 때부터 물어보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아이가 없다. 너 왜 좋아하는 아이가 없느냐? 대답을 못해요. 근데 좋아하는 아이가 있으면 유치원 갈 때는 벌써 복장하고 차리고 나가는 걸 그 사람은 의식하고 해요.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 되면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주중에 아무리 바빠서 난리가 나도 그 만나는 그 재미 때문에 일주일이 어떻게 가요? 일주일이. 금방 갔죠? 금방 가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모이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일주일 살았던 것을 하나님에게 내놓는 날이 즐겁다. 그럼 일주일이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까맣게 잊어버리다가 오늘 주일이지 맞아. 교회 가야지.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왜? 훈련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우리처럼 매일매일 결산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일주일마다 결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날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는 재미, 아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았던 걸 하나님에게 나타내는 것이 즐거워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이나 바울 사도의 사역이나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우리의 사역이 뭐 때문에 산다? 나와 있죠? 상 받으려고요. 상을 받기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 의식을 바꿔야 돼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 때문에 상을 받으려고 살았느냐, 아니면 이거저거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한다니까 나왔다. 나쁘다고 그래서 그게요? 그런 삶도 살아야 일주일 동안 삶이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상급을 계속 쌓는 날이구나. 그러한 생각도 들 때 합당치 못했던 삶이 합당한 쪽으로 바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살았던 게 오늘 하나님 앞에 내놓고 보니까 상 받을 수 있는 걸 살았다? 상 받기는 틀렸다. 난 손들으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계산을 다 할 줄 아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날 때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내게 무슨 상을 주시는 그 상을 생각하면서 와야 돼요. 잔치집 가면 무슨 생각하고 간다? 먹을 일 생각하고 간다? 그럼 안 되죠. 축하해 주러 가는 거죠. 부산물이 뭐예요? 먹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 때 상 받으려고만 오면 안 돼요.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을 받는 삶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살도록 되도록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강요해가지고 안 하면 너 죽어 해가지고 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상을 받으려고 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뭘 해도 심어도 싹이 나서 자라는 건 누가 자라게 하신다? 아버지가. 또 심어놓거나 물 줘야죠. 물 주는 것도 뭐예요? 자라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은혜를 받고 보니까 별일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 할 때 부동산 집 앞에 있는 밭이다 논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밭이죠. 그래서 뭐를 심어요?
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씨를 심어요. 그리고 씨를 심고 그 다음에 물도 주고 다 해요. 그런데 이 일은 가치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씨를 심는 자, 예수님이 복음의 씨를 뿌렸죠. 그 다음에 목마른 자 내게로 오라 해서 생수를 주었죠. 근데 예수님이 또 사도 바울이 볼 때 그건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존재하심과 그분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그게 더 큰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도 요한복음 6장 37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한 것은 예수님이 먼저 아버지 은혜가 앞서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사람은 다 아들에게로 올 것이요 아들에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사역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전능하니까가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주는 사람을 만나도록 한 것이 아버지 은혜 첫 번째다 그 말이에요. 보내준 사람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생수를 주어서 자라게 하는 건 2차적이다. 그러나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존재하심과 아버지의 나타나심이 제일 크다고 말해요. 제일 크다. 일하는 게 무가치하다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도 아버지 존재를 늘 나타내신 것이 요한복음 5장 19절 봐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 듣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고 알려주노니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인 나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나 하나님 아들인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 예수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것도 아버지가 죽은 자들을 보내주면 이렇게 하면 산자가 만들어진다. 다 아버지가 최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것 첫 번째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자라게 하고 내 교인 내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는 자도 할 때 무엇을 심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얘기했어요. 제자들 앞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다같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기 밭에 뭘 뿌려요? 좋은 씨를 뿌린 사람 누구냐? 그래서 37절 가니까 대답하여 가르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나 예수요. 좋은 씨는 어디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도 별거 아니다. 나 예수가 하는 사역도 아버지의 은혜와 나타남을 보면 별거 아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나쁜 씨는 누가 뿌린다고요? 가라지, 마귀, 사탄이 나쁜 씨를 뿌려요. 그래서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데 좋은 씨를 뿌려서 하나님 아들 만드는 것은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이 누구냐? 11명 제자냐? 가룟 유다냐?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사람 많이 보내달라고 무작정 기도 안 했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고 아버지가 보낸 사람 중에 가룟 유다가 하나 끼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무작정 그냥 아무나 붙잡아다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씨는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에게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씨를 뿌려주는 일을 해야 되고 또 혼자 할 때는 물도 줘야 돼요. 여럿이 있을 때는 말씀 전하는 사람 또 2차 양육을 시키는 사람을 물 주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물 주는 이가 무슨 물 줘야 돼요?
생수를 줘야 되죠. 생수를 줘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두 가지를 먹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 물을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누구는 물을 주었으며 씨를 뿌리는 자 사도 바울도 주님과 연합이 됐던 사람, 물을 주는 사람도 주님과 연합이 된 사람, 전부 다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됐느냐, 거기에서 씨를 뿌리고 말씀을 주는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물 주는데, 자, 무슨 물이 제일 좋은 물이다 성경은? 자, 나왔죠? 무슨 물 주는 게 좋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한 사발, 냉수 한 사발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상을 받는다. 무슨 물? 몇 도짜리? 몇 도짜리가 냉수예요. 그래서 잠언 25장 25절에 그 냉수의 기준이 나와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선한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뭐와 같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 하나님 나라 소식은 먼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어디?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기별, 좋은 소식, 선한 말씀, 씨를 뿌리는 것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를 주는 것과 같다. 로마서 10장 15절 좋은 기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좋은 기별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 것 같으니라.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생수를 주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물 한 그릇 주는 게 물 주는 거예요. 복음에 관한 좋은 소식을 그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에 관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하면 그것을 냉수 한 사발과 같이 인정을 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속한 자라 하여?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아버지가 보낸 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하여 물 한 그릇, 좋은 복음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라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키는데 향방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되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삶을 살게 되고 어떤 상을 받게 된다.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 당신은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기준을 정하고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선한 것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돌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래서 자기의 영혼이, 자기 목숨이 보장받고 마음이 기름진 사람, 마음이 기름졌다는 얘기는 오늘날 요새 말하는 무슨 지방성이 낀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 생명이 솟아있는 것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기름이 마음을 윤택하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제 상을 받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상을, 말씀을 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상대방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너희가 왜 나를 만나러 오느냐? 왜 한 주간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느냐? 자, 다 같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연결됐죠? 그러면 상대방을 만날 때 아버지가 보내주는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사람으로 영접을 해서 냉수 한 사발을 줘야 돼요. 선지자라고, 당신은 선지자다 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냉수 복음을 주면은 무슨 상 받는다?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냉수를 줘야 돼요? 우리가 주는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은 어떤 말씀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보내주는 사람, 어떤 사람을 이번 한 주간 또 만나야 됩니까? 그래야 그 사람에게 선지자든지 의인이든지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알고 말씀을 줘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은 우리에게 허락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왔는데 뭐로 왔어요? 선지자로 왔어요? 의인으로 왔어요? 어떤 사람으로 오늘 아버지가 보내준 걸로 알고 여러분들에게 복음, 생수, 냉수 한 사발씩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한 주간도 만나야 할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나야만 되겠느냐? 그러면 상을 받는데 무슨 상 받는다?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선지자로 대우한 사람은 선지자의 상.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아, 온다. 뭐 어디는 뭐 식당에 들어가면 얼마짜리가 왔느냐 그런데 얼마짜리. 예. 그래서 비싼 거 먹는 손님이면 신나죠. 그러면 무슨 상 받아요 그 사람은 그날? 그날 밤에 자기 목숨을 누가 취해갔는지 몰라. 근데 당장 야 오늘 손님이 그냥 몇 팀이 왔는데 돈을 얼마 남겨주고 갔구나. 그게 전부 다 돈으로 보는 거예요. 전부 돈으로.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나기를 간구해야 되고, 오늘 또 어떤 사람이 여기 와 앉았기를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온 사람들이 선지자다, 의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여러분들을 대우하면 내가 무슨 상을 받는다? 그러면 이따가 쉬는 시간에도 만나면 누구를 만나도 돼야 돼 이제? 자, 오늘 인사를 또 한 번 하자고. 앞뒤를 보고. 누구를 오늘 보고 인사한 거예요? 뒤도 봐요. 뒤 다시 다 같이 보라고. 오늘 누구 보고 인사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인사를 한 사람은 오늘 무슨 상을 받을 길이 열려 이제? 그럼 이따 밥 먹고 쉬는 시간에 얘기하는 것도 누구하고 누구끼리 하는 식으로? 아직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생각이 어디에 중심이 잡혀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얘기해요. 주중에 월화수목금 어디가 전도할 때, 말씀 전할 때 세상 신분은 어떻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세상 성이 있고 이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요. 그 사람이야 속이 달라서 어떤 사람이 왔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우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에게 상 받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주중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세상 일을 하지 말라고 안 해요. 세상 일을 하는데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연애하는 사람은 아무리 일이 바쁘고 힘들어도 그 만나는 시간,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것 때문에 일주일 즐겁게 일을 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보내주는 하나님의 아들들 만나서 아들 같은 사람 키우는 재미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어디다? 우리가 있는 데다 그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 모였을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온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들같이 대우해요. 내일 만나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왔든 우리는 상관없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 있다 할지라도 그건 그 사람 사정이지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왜?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만 남으니까.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만 남아서 영원히 함께할 것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혈과 육의 한계, 혈과 육의 마무리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상 받을 사람은 3장 9절 고린도전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예수님과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 그 터를 닦아두매가 무슨 터냐? 이 닦아둔 터 이외에 너희 다른 터를 닦아줄 사람이 없으니 이 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건축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닦아두매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예수와 연합할 사람을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서기를 조심할지니 12절 만일 누구든지 예수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예수님 위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갖다가 붙인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예수 위에 연합을 시킨 사람이 있는데 공력이 나타나는 날이 오는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예수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공력이 불타면이 공력이 공들인 힘껏 다해서 공이 아니에요. 여기 공력은 한글로 보면 안 돼요. 다 같이 에르곤. 영어에서 work, 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어떤 사람을 갖다가 연합을 시켰느냐? 어떤 사람을 연합을 시켰냐? 연합을 시켰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사람을 연합을 시켰으면 상을 받고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거를 놔두면 심판하는 날 그 불이 다 태워버려요. 주님은 남는데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압축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수 위에 있는 사람 만드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안에 있고 예수와 연합이 돼서 있으면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주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 반석 위에 베드로를 세운 것 같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을 아버지가 보내주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이고 아버지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계산을 할 겁니다.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를 했는데 주님과 연합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사람이냐? 아니면 아버지가 공력을 해보니까 그 행위, 나의 삶을 보니까 가룟 유다는 뭐가 된 거예요? 예수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집같이 불타버리는 사람이 가룟 유다죠. 그러면 11명 제자는 뭐가 된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반석 예수 위에다 놓고 말씀을 주면 붙어요.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짚은 뜨겁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하루 저녁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아버지를 의탁함이에요. 아버지를 의탁함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자나 깨나 밥 먹고 하는 일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데 합당치 않은 사람이 오고 가는 건 나도 방법이 없어요. 그건 아버지께 돌리는 거예요. 그는 합당치 않은데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매일매일 계산할 때 합당치 않은 사람이 있으면 계산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자,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3장 13절 봅시다. 각기 공력이 일한 결과가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 무엇을 어떤 사람 만드는데 그렇게 힘을 썼느냐 하는 것이 나타날 터인데 불로 나타내고 불이 각 사람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사람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나무나 풀이나 짚이 예수 위에 있으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 다 같이 헬라어에서 피르, 불 또 심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불로 심판한다. 불 가운데서 얻는다. 심판 속에서 얻는다. 구원을. 왜냐? 자, 예수님이 12 제자를 양성을 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선택한 겁니까? 아버지가 보낸 겁니까? 아버지가 보낸 거죠. 11명 제자도 아버지가 보냈어요. 그러면 11명 제자는 주님과 연합한 뭐가 됐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돼서 연합이 됐는데 가룟 유다는 나가 목매고 죽어버렸죠. 그러면 그는 뭐가 된 거예요? 이제 불타버린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은 가룟 유다 때문에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 받죠. 왜? 아버지가 보낸 사람인데 다 연합 사건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전부 다 10명이 오고 100명, 1000명이 오고 10,000명이 왔다 갔는데 전부 다 연합이 되지 못한 사람이 왔어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 사람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낸 사람만 기준으로 했을 때 아버지가 연합될 보석이나 은이나 금 같은 사람을 안 보내주었기 때문에 심판을 해보니까 네 능력, 네 은혜, 내 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을 했구나. 그게 나오면 아버지 앞에 내놓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아버지가 인정을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해가지고 내가 내 교회, 내 교인 했으면 거기는 자기 눈에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사람이 왔을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뭐가 온 거예요? 전부 다 불에 탁 버린 사람만 온 거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갈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아버지가 보내주는 사람, 아버지가 보내주는 사람인데 연합이 될 사람이냐 안 될 사람이냐 이것을 보는 훈련을 하고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 분별을 해서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상 받을 일에 한 주간 그 일생을 전부 투자합니다. 이런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지내면서 더 큰 은혜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역사가 이것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날로 창대케 하실 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